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 보항산매론 세 번째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문을 읽고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는데 마음에 장애 없기를 바라지 말라. 마음에 장애가 없으면 배우는 것이 넘치게 되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장애 속에서 해탈을 얻으라 하셨느니라. 먼저 공부란 말이 나옵니다. 공부란 말을 좀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공부하면 머리에 지식을 넣는 스터디 이런 것을 떠올리는데 이게 원래 불교 용어거든요. 그래서 불교적으로는 공부라고 얘기할 땐 원래 마음 공부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식을 쌓는 것을 공부라고 하지 않고 이 마음을 잘 다스려서 마음을 잘 쓰도록 연습하는 것을 공부 혹은 마음 공부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좀 쉽게 이해를 하려면 이 공부라는 말이 여기서는 마음 수행 혹은 불교 수행 이런 뜻으로 쓰인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살면서 뭐 세상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마음 공부를 전혀 안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이게 왜 필요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불자들은 좀 다르죠. 불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혀서 실천하는 사람들이고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마음을 잘 다스리고 마음을 잘 수행해서 이것을 통해서 인생의 행복을 이루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불자라면 마음 공부는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이렇게 앉으셔서 법문을 듣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렇게 우리 불자들에게는 또 행복하게 살려는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마음 공부를 해 나가는데 이 마음 공부 혹은 수행이 하루하루 순조롭게 된다면 참 좋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그런 얘기도 하죠. 한 달을 수행하면 한 달만큼 행복해지고 또 1년 동안 수행하면 또 그 1년 공부한 만큼 자유로워지고 또 더 덕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면 정말 바랄 게 없겠는데 사실은 현실에서는 그 순조롭게 이루어지지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수행을 하는데 공부를 하는데 장애가 생겼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내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잘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옛날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제게 해주셨는데 수행은 안 되는 게 되는 것이다. 수행은 안 되는 게 되는 것이다.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이게 뜻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누가 수행을 하는데 그 사람이 원래 남을 도와주는 마음을 내는 것이 뭐 습관적이고 뭐 남이 어려운 거 있으면 언제든지 도와주고 내 걸 좀 나눠내고 기부하고 이런 것이 늘 열심히 해서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 만약에 누가 당신은 남에게 베푸는 수행을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은 장애가 없겠죠.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수행을 하고 마음 공부를 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늘 즐거워요. 근데 남에게 요만큼도 베풀지 못하고 남의 걸 어떻게 얻어먹으려고만 하는 그렇게 살아온 사람에게 남에게 베푸는 수행을 하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정말 그걸 한번 시도하러 나가기 전날부터 잠이 안 올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너무 장애가 심하게 드는 거죠. 아니 이걸 왜 해야 되는가? 이게 진짜 마음에 도움이 되는 건가? 증거는 있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모든 게 다 장애고 괴로움일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더 이 수행을 해야 합니까? 어떤 사람에게 더 도움이 되겠습니까? 뭐 물어보지 않아도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스님께서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것, 수행하는 것을 딱 내줬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스님이 해주신 대로 참 기도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고 잘 됩니다. 하루하루 기도가 너무 잘 됩니다. 그럼 이 스님은 그다지 만족스럽지가 않으셨대요. 아, 이 사람은
원래 그렇게 착하게 아름답게 사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스님이 시킨 대로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남에게 베푸는 거 힘들고요. 남을 배려하는 거 힘들고요. 남이 말할 때 꾹 참고 그냥 긍정하는 거 힘들고 너무너무 모든 게 힘듭니다. 하루하루 해나가는 게 너무 힘듭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이 스님께서 그래, 자네가 정말 수행을 하는 사람이구나. 자네가 수행이 되고 있는 중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이란 안 되는 게 되는 것이다. 너무 안 되고 힘든 방향으로 굳이 가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들, 이 사람이 진짜 수행을 하는 사람이지 이미 다 나 있는 길로, 이미 평소에도 습관이 되어 있는 것을 한 번 더 하는 것은 그다지 큰 수행이 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죠. 알고 나니까 참 멋있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장애가 온다고 했는데 사실 이 장애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외부에서 오는 장애가 있고요. 두 번째가 이 내부에서 오는 장애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장애는 뭐 이런 거죠. 급작스럽게 사고가 난다거나 아니면 가정에 불우한 일이 생긴다거나 이래서 내가 수행을 하려고 하는데 계속 못할 상황이 생기는 거죠. 내가 뭐 100일 동안 절에 가서 열심히 절하고 기도를 하려고 준비를 딱 했는데 갑자기 집에 우환이 생겨서 내가 급하게 하루 종일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 생겼다. 이러면 외부적인 상황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과 곤란을 겪게 되는데 이것도 분명히 장애입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렇게 외부적인 장애에 대해서는 이것을 장애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의 사건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외부 사건, 외부적인 어떤 조건 때문에 수행에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되는 면이 없지 않지만 사실 길게 보면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그것을 극복하면서 우리가 더 훌륭한 길로, 더 큰 깨달음으로 나갈 수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하게 장애라고 볼 것이 아니라 그냥 사건, 내가 수행해 나가는데 어떤 전환점이 되는 사건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더 중요한 문제는 내부적인 장애가 우리에게 생기는 겁니다. 경전에선 내부적인 장애가 뭐 여러 가지로 나와 있는데 크게는 번뇌, 정신적인 괴로움을 번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망상, 있지도 않은 것들을 이렇게 상상하는 것을 망상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회의, 의심이 가득 찬 것을 회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혐오는 아시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내 마음에서 내가 수행해 나가는데 이거 안 되겠구나. 이거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것을 마음에서 오는 내부적인 장애라고 합니다. 사실 수행도 그렇고요. 마음 공부도 그렇지만 세상의 모든 일을 할 때는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계속해서 생기겠죠. 내가 뭔가 이렇게 일을 끌고 나갈 때 이게 힘들지 않을까? 어렵지 않을까? 이런 마음은 계속해서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 몸에 암세포가 건강한 사람 몸에도 매일 한 2,000개 정도가 생긴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면역력이 있고요. 열심히 활동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2,000개가 생겼다가 그냥 사라진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생긴 암세포가 사라질 여유를 주지 않고 몸의 면역력이 무너져 있고 마음도 불안하고 균형이 다 흐트러져 있으면 이 암세포가 죽지 않고 몸 안에서 점점점 자라납니다. 그래서 암 덩어리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걱정거리, 근심거리, 내가 이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어렵겠다라는 생각들도 나타났다가 건강한 마음 때문에 흘려보내면 괜찮은데 거기에 사로잡히면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사로잡히면 이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들이 몸에서 점점점 자라나서 이게 내 수행과 마음 공부를 그만두게 만들고 길을 되돌리게 만드는 거죠. 정말 그야말로 장애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마음 공부를 하던 간에 세상에 어떤 일을 하던 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애의 순간은 분명히 생깁니다. 근데 그 장애를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장애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외부에서 오는 장애들은 대부분 사건이라고 보면서 이것이 꼭 우리를 방해만 하지 않는다는 것을 긴 안목으로 보면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장애는 오히려 우리 수행을 도와주는 약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마음의 장애들,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장애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게으르거나 경솔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경고를 주는 차원에서 생겨났다가 우리가 사로잡히지만 않으면은 그것은 제 역할을 다하고 흘러가 버립니다. 그래서 장애라는 것이 아예 없는 그런 수행보다는 장애가 가끔씩 생겨나서 우리를 되돌아보게 해준다면 그것은 굉장히 수행을 도와주는 친구 같은 존재가 되겠죠. 사실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순조로워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요. 마음에 장애가 생기는 부분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 장애가 생기지 않는 부분,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욕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인데 욕 안 하고 좋은 말만 하는 수행을 한다거나 내지는 남에게 뭘 나눠주는 것이 취미인 사람인데 남에게 뭘 베푸는 수행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뭐 나쁜 일은 아니지만 실제로 마음 공부에는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가 있는 길, 내가 남에게 좋은 말을 하지 못하고 항상 투덜거리기나 핀잔을이나 그런 말들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남에게 말로써 좋은 말로써 베푸는 것이 큰 공부가 될 거고요. 남에게 뭔가 요만큼도 나누어주지 못하고 살아왔다면 내 것을 조금만 내어놓는 그런 수행들, 이런 공부들도 정말 큰 마음 공부가 될 겁니다. 따지고 보면 마음 공부는 장애가 있는 곳으로 우리가 찾아가서 그곳을 닦아나가는 그러한 수행법이다. 그래서 마음 공부에서 장애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하고 필요 불가결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성인이 말씀하시되 장애 속에서 해탈을 얻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공부는 장애를 하나하나 만나고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다. 그것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